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후 예배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땅 분배가 마쳤습니다. 땅을 넓게 확정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지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땅을 가지지 못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단 지파가 그런데요, 원래는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땅의 왼쪽 지형을 가지고 있는 단 지파였는데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들이 무서워서 그 땅을 버리고 맨 위에 북쪽 끝 아셀과 납달리 지파 위에 단 지역을 그들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위에 있는 지역으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은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되었고 12지파에서도 찾기 어려운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정복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7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었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종살이 430년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으로 응답받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 석샘교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도망하여서 숨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도피성이라는 조금의 공격적인 언어보다는 피난처 혹은 안식처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도피성은요,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오늘 말씀과 더불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와 위치 그리고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동편 세 곳이 확정되었고 이후에 요단의 서편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6개가 있는데요. 우리 잠깐 보조자료 보면서 우리 PPT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0장 7절에는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이 도피성의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에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밑으로 돌거든요. 첫 번째 보면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중간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왼쪽 밑에 보면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즉 헤브론이라고 이름하는 땅,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맨 밑에 르우벤 평지 광야에 벳셀이라는 땅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갓 지파의 길리앗 라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오른쪽 맨 위에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지역에 도피성이 있었고 이것은 레위 족속에 속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역마다 곳곳에 이렇게 도피성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에 숨어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즉 이것을 과실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에서 보복이나 보복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감정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실치사자가 근신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즉 실수라도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것은 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피해 복수라는 것을 이 악순환을 막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 말씀을 가지고서 몇 가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디 가서 절대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셨습니다. 절대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절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아들 가진 사람은 도둑놈 흉보지 말고 딸 가진 사람은 기생욕하지 말라고 늘 제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식이 없는 가운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이려는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은 과실치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죽임을 당한 당사자들의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일 수도 있으니 그때는 이 6개 가운데 있는 도피성에 얼른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신명기 19장 5절에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는데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친구들과 함께 산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가 나무에 달려 있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 빠져가지고 이 도끼가 쳐서 다른 사람을 죽게 되었습니다. 살인은 저질렀지만 일부러 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이러한 과실치사, 즉 내가 사람은 죽였지만 내게 잘못이 없는데 그래도 사람은 죽은 것이오니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보복당하지 않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일 뿐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는 노아를 바라봅니다. 창세기 9장 20절의 말씀에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신 노아가 술을 취하고 벌거벗은 채로 자녀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가끔씩은 내가 행하는 것도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가 있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에도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이렇게 죄의 부당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행동의 의도 즉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결과보다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에 숨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사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죽인 것이라면 20장 5절 하반절에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의 이웃을 죽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내어주지 말고 도피성에서 보호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죽였지만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고 그 동기가 불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의 내면과 동기와 그 의도에 관심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사건의 결론, 즉 마지막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세가 반석에서 샘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모세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멋지게 반석을 쳐서 샘이 솟아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 모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했던 동기와 그 의도가 불순했기 때문에 모세는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자기 나라가 떵떵거릴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라를 바라보니 이제는 제법 규모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인구조사를 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사력과 많은 여자와 많은 은금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과 백성을 통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그 나라는 크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의 의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도피성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면요, 철 연장을 준비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 돌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용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철 연장과 돌나무 연장을 준비하면 죽이려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35장 21절 말씀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봉사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우리의 하나님 앞의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일들에게 보이는 일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봉사에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사회에서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살인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지었던 죄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굉장한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전도의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목사님, 나는 이제 예수님 믿을 텐데 우리 남편이나 우리 오빠나 우리 아들은
절대로 교회 안 나올 거라고, 마음이 강팍해서 교회 안 나올 거라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딱 하나만 보면 압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용서받았으니 이렇게 악인이고 죄투성인 내가 용서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심지어는 북에 있는 김정은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셨는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석샘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도피성이 오면 살 수 있듯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고, 삶에 얽매이고 힘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혼의 안식처, 그 도피성이 우리 석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구원의 기쁨과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에서 말할 피난처가,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우리 석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용서를 배웁니다.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 벌을 주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벌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용서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인격은 지, 정, 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라고 하시는 것은 지식에 관한 부분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관한 부분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인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마음을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지식적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의 감정과 의지가 그것을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곧 십자가를 지심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이나 할까요? 이 7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완전수고 가장 큰 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청나게 용서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제가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7번에 70번이니까 7 곱하기 70이니까 하루에 몇 번 해야 됩니까? 490번까지라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에 보면 두 개의 빚진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노동자 품값을 10만 원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0만 원이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그게 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천 곱하기 10만 곱하기 만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약 6조 원의 빚이 있습니다.
약 6조. 지금 우리나라도 6조 원.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느 날 아무래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놓은 빚일 것 같고 이 사람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잖아요. 이 주인이 너희 돈 갚아라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많아서 못 갚습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을 받은 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옥죄고 두들겨 패면서 야 임마 돈 갚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주인이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겼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로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도님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따로 놉니다. 내 머리로는 용서하고 싶은데 감정과 의지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의지로는 용서하고 싶은데 지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 세상에 억지로 하는 거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의 마음 달라고.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받은 자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1만 달란트 6조 원이라는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것에 대하여서 1000만 원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용서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겼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으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만큼 너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도피성은 우리가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결과보다 행동의 의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세 번째로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석샘교회가 하나님의 든든한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도피성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던 것처럼 내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함을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통해서 용서를 배웁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